이제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어디에 돈을 쓰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술 먹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소주 한두 잔 그렇게 먹는 줄 알았어요. 한두 잔이 아니죠. 한두 병이더라고요. 그것도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불금, 이제 내일이 뭐 쉬는 날이니까 금요일쯤 마시겠지. 아니요, 매일 먹고요. 뭐죠? 그냥 반주라고 하나요? 왜 그렇게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깡술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그래요. 참 이렇게 글라스 이렇게 큰 것으로 그냥 다 따라서 마시는 거 보면은 그 죽으려고 하는 건지 그걸 뭐 즐기려고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매일 그 한두 병을 마시는 분들. 근데 그분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술 좋아하는 분은 나중에는 간이 다 버려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통풍이 옵니다. 통풍. 그래서 뼈 마디가 다 틀어져 버리거든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행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모아다가 여행 가는데 이제 사용을 하겠죠. 또 공부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책 사보고 또 공부하는데 그 돈을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사실 이제 수전노에 속하거든요. 웬만해서는 저도 돈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책 사는 데는 돈이 하나도 안 아까운 거 있죠.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 돈 쓰는 건요, 음식 뭐 사고 이런 데는 사실 좀 아까워요. 뭐 이런 데 돈을 좀 꼭 써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 책 사보는 데는 별로, 제가 지금 고상한 책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거기에는 제가 돈이 아깝지 않거든요. 돈을 어디에 쓰느냐라고 하면 그 사람의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이제 서울 시내 나가면은 그 길거리 음식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혹시 이제 성도분들과 가면 전 눈치 보여서 길거리 음식 눈길도 안 줍니다. 그런데 그거 정말 전 좋아하거든요. 저 특히 또 달고나 같은 거 하면 꼭 한 번씩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유혹 안 듭니까? 그거 한번 딱 떼가지고 하나 더 얻고 싶은 그런 마음 안 드세요? 그런데 얼마나 맛이 없는지 내가 해먹는 게 차라리 더 낫거든요. 그런데 꼭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뭐 달거나 그 뭡니까 그 아폴로, 여러분은 아시는 모르겠네요. 그 뽀빠이 이런 게 있었거든요. 제 시대에 눈깔 사탕 이런 거는 여러분 세대인 것 같고 그런데 눈치가 보여서 잘 못해요. 이제 길거리 지나가면 사실 제 기호를 보면 약간 좀 촌스러운 그런 기호가 있죠.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 보면 의외의 경우 나는 돈도 잘 써보지도 않고 좋아하는 것도 없는데 왜 돈이 안 모이느냐, 이렇게 돈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요, 자녀를 사랑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안 쓰고 모아놓은 거 자식이 싹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곳간이 비어있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에게 관심을 쏟고 그리고 늘 그렇게 베풀며 우리가 사용을 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성도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먼저 6절 말씀을 보면요, 성도의 관심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 사역자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이 순회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문적으로 전하는 바울과 같은 사람,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선교사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후원을 해줘야 될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한 경우는 뭐냐면 평신도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갈라디아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바울이죠. 지금 바울이 이곳에 있는 게 아니죠. 바울을 대신해서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그 누군가를 그곳에 남겨뒀을 겁니다. 그들 중에는 아마 평신도 지도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신도 중에서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특별히 말씀에 능숙하고 또 가르치는데 이 은사가 있는 그런 분들을 이제 세워놨겠죠.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성도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관심을 둬야 될까? 그 이유는 8절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물이 확연히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자,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여기에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 썩어질 것을 거둔데요. 이 썩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지금 반대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위해서 심게 되면 영생,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출발이 어떠하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육체를 위해서 심을 경우 그 결과는 썩어짐, 멸망의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겠죠. 운동 열심히 하면 그 몸도 좀 좋아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두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어떻습니까? 할례를 해야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이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들,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하고 뭔가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 뭔가 나타나는 결과물들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썩어질 것, 그들에게는 참된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게 뭡니까? 이거 대단히 어려운 거죠. 도대체 무엇을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지금까지 논의하고 있는 게 뭡니까? 크게는 파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쪽에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한쪽에서는 할례를 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큰 줄기가 서로 큰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싸움들 가운데 바울은 이제 결론을 내려줬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또다시 유대주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물이 뭡니까? 썩어짐입니다. 멸망입니다. 그 결과물에는 생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여러분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쫓아 행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결론이었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위해서 사는 자, 오직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쫓아 살게 되어지면 그 결과물은 참된 생명이 그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8절 말씀에서 보여주는 대로 왜 이런 결과물이, 전혀 다른 그런 결과물이 나타나게 되어질까? 7절 말씀에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7절 말씀에서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7절 말씀에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죠. 자, 7절 함께 합독하죠.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칙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우리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콩 심었는데 팥 날 리가 없는 것이죠.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7절 말씀에서 첫 번째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기 기만에 대한 그런 이야기거든요. 스스로 속는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들은 자,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처음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예수 믿고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저만 사랑하는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은혜의 생활이 뭐냐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저는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 황홀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제게 막 흉을 보잖아요. 너는 이렇게 못생겼느냐? 흉으로 하나도 안 들렸어요. 너는 왜 이렇게 노래들 못하냐? 흉으로 하나도 안 들렸어요. 난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있지요. 제가 청년 시절에 은혜가 살짝 떨어질 때, 나 진짜 노래 못하는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시절에 제가 막 기도하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그때는 막 기도원 운동이 일어나던 그런 때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요 놀림 받았어요. 친구들 후배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자기들끼리 내기를 했대요. 무슨 내기를 했느냐? 너 기도실에서 기도했는데 기도만 했느냐? 아니면 찬송도 했느냐? 이걸 가지고 서로 내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 그래서 너 찬송했어 안 했어?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찬송했지. 그래, 찬송했는데 얼마나 찬송을 못했는지 그게 노래인지 그게 기도인지 헷갈릴 정도로 제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기들끼리 밖에서 제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제게 흉으로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은혜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들도 내 기도 소리를 듣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 내가 노래 못한다 그렇게 흉보는 것으로는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요. 자, 여기서 지금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내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는 예수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믿는 자인데 뭘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좀 신앙의 어떤 성숙과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뭐지? 이제 그것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요 성수주일 칼같이 했습니다. 주일 칼같이 지켰고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새벽 예배, 그 예전에는 그 금요 기도는 거의 철야를 했습니다. 토요일까지 철야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냥 그렇게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허락하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도 올렸던 것 같아요. 저 하나님 고등학생인데 저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될 학생에게 이렇게 은혜 주시면 되겠습니까? 은혜 조금만 걷어가 주십시오. 그렇게까지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저 공부하고 싶으니까 이제 하나님 은혜 좀 그만 주세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제가 목사가 돼서 뒤돌아보니까 그때 그 은혜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은혜 좀 걷어가 주세요가 아니라 더 팍팍 밀어주세요 그럴걸. 그 은혜 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거절하지 마시고 그 은혜 다 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로 평생을 살더라고요. 그 은혜가 또 우리에게 한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그러이 여기서 은혜를 주실 때 듬뿍 담아내세요. 거절하지 마시고 그 은혜 다 담아내시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될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런 고민을 해요. 자, 내가 믿는 자가 됐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만 보니까 유대인들이 참 그 유대인의 삶을 보니까 참 그럴싸해요. 그들의 삶을 보니까 철저한 것 같아요. 먹을 음식이 따로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따로 있어요. 이거 괜찮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도 돼지고기 먹다가 유대 사람들 흉내내는 거죠. 나 돼지고기 안 먹을래요. 흉내내기 시작하는 거죠. 또 이 헬라 사람들, 유대인들 이 생선을 먹을 때도 비닐 없는 건 안 먹잖아요. 그래서 나 오징어 같은 거, 문어 같은 거 안 먹을래요. 그렇게 흉내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의 종교 생활들을 그렇게 흉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도, 이 헬라 사람들도 자긍심 같은 게 생겼나 봐요. 야, 나 이 정도면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나 이 정도면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것 같아.
그게 자기 기만이라 그 말입니다. 나 이만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같아. 이게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자기 기만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만하면 나 잘하고 있는 것이지, 이만하면 그래 괜찮아, 다른 사람들 보니까 나보다도 못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뭐 이만하면 잘하고 있는 거야. 이게 자기 기만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7절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업신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자기 혼자 막 좋아가지고 날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자기 혼자 김치국부터 이제 마시고 있는 거예요. 줄 사람은 전혀 생각도 하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딴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자기 혼자 이만하면 나 잘하고 있죠. 하나님 기쁘시죠? 혼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길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구원의 문이 닫혀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그 길이 닫혀 있었잖아요. 그 문을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셨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 문 앞에 서서 한다는 이야기가 이 문 내가 열었어. 이 문 내가 연 거야.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기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활짝 열어주셨는데 그 앞에 서서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것을 고백을 해야 되는데 한다는 말이, 그 문 앞에 서서 한다는 말이 이거 내가 열은 거예요. 이거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것이고 내가 믿음 가진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문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해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사랑하사 이 놀라운 은혜로 나를 구원하십니까? 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까? 이것은 내 의가 아닌, 내 힘이 아닌 오로지 주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7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문 앞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결과물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 문 앞에 서서 한다는 말이 이거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충성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내 발로 이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고 내 발로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내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자기 의리를 나타내고 자기 자랑을 일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결과물은 바로 썩어짐의 결과물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 모든 구원은 지금 내 눈앞에 열려져 있는 이 구원의 이 문은 내가 연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사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그 사람에게 그 결과물은 바로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까이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까이 해야 되느냐? 자,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좀 엉뚱한 말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관관계인지. 지금 6절 말씀에서 했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여러분 함께 나누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심리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냐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할레파와 무할레파가 서로 으르렁대고 싸우고 있어요. 대판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뭐 누가 이기든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뒤로 물러나서 나는 너희들과 전혀 상관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믿음을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함께 하도록 놔둡니까? 반대파에서 와가지고 막 협박을 하고 못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면 9절 말씀과 같은 두 가지 단어가 나타나게 돼요. 낙심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의 가정들과 함께 잘 어울렸겠지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참 행복했겠지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을 겪고 나니까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냐면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르겠다,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9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어져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으쌰으쌰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믿음을 지켜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낙심이 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포기하게 돼요. 모르겠다, 나 상관 안 하련다, 나 어느 곳에도 상관하지 않으련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되는데 그들을 등한히 여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죠. 1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착한 일을 행하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는 항상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을 하지요? 그 마음에 낙심되고 포기가 되니까 착한 일을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구제를 잘하던 사람이 이제는 모든 걸 다 놔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전도를 잘하던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놔버렸습니다. 예전에는 봉사를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다 놔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데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더욱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권면의 말씀이 왜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의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여기도 저기도 참여하기 쉽지 않다, 그냥 나 홀로 신앙생활 할 테니까 건들지 마라, 그런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저 예전에 우리 교회 말고 지난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한 3년 차까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저 지난 교회에서 상처받고 왔으니까 저 일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저 그냥 가만히 두세요. 한 3년 정도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3년이 지나면 이제 어느 정도 치유가 됐나 봐요. 3년 정도 딱 지나고 집사님 이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때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볼까요? 이제 한번 이제 일을 해볼까요, 목사님?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상처를 받고 그러면 한 3년 정도는 아마 치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3년은 넘기지 마세요. 3년 이내에 여러분 다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위 신앙하는 사람들 가운데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겉만 맴돌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 그냥 나 홀로 그냥 상관하지 마세요.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하고 싶으니까, 나 잘하고 있으니까 제발 건들지 마세요.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그런 모습이었어요. 바울은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모든 이 선한 착한 일을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하셔야 되는데
할 수만 있다면은 믿음의 가정들과 함께 어울려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이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관심이 거기 있을 때 그에게 관심이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것을 그에게 함께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리를 두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이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나누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